시카고 팡스 시간입니다. 5월입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 세상, 어린이 세상이죠. 하늘은 더욱더 햇살이 밝아지고 각 가정에 우리 집 잔디 참 제일 풍성한 때가 지금입니다. 마치 정말 카펫을 깔아깔은 같은 것이죠. 우리 뒷마당에 텃밭도 겨우내 견디었던 여러 작물들이 이쁜 얼굴을 자랑하고 나옵니다. 날 좀 보소 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인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미국은 땅이 좋아서 저렇게 잘 자란다? 아닙니다. 미국이 아무리 땅이 좋다 할지라도 그건 모르는 소리고 착각입니다. 결국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의 열심으로 가꾼 결과입니다.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진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난다고요? 아니요, 옳습니다. 콩 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열심히 해야지 콩이 난단 말이에요. 팥 심은데 물 주고 거름 주고 열심히 수고가 뒤따라야지 팥이 납니다. 그렇지 않고는 콩 심은데 콩 안 납니다. 팥 심은데 팥 안 납니다.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화단 하나, 손바닥만한 화단 하나 꽃밭을 가꾼데도 그만큼 수고가 따릅니다. 땅 파고 돌멩이 걷어내고 거름 주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이런 수고란 말이죠. 그냥 두면은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게 아니라 대신 잡초들로 가득 차서 폐허가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와 같은 밭이 아닐까요? 꽃밭이 아닐까요? 화단이 아닐까요? 그냥 두면 내 마음에 결국 황폐해집니다. 아니 끊임없이 황폐해진 그 정도가 아니라 잡초가 악한 것이 가득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끊임없이 수고하며 땀 흘림으로 가꾸어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꽃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 꽃밭과 같은 모델을 먼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꽃밭을 어떤 모델로 어떤 모습으로 자라게 할까?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의 믿는 자는 예수의 마음이 내 모델이 되어지고 그 마음의 꽃밭을 나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실제로 예수는 스승 아닙니까? 믿는 자의 스승입니다. 제자들은 모름지기 스승을 닮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 마음의 밭과 같이 내 마음의 밭도 그렇게 자라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의 교훈을 통해서 찾아보십시다. 첫째로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고 내 마음의 밭도 이런 꽃밭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어떻게 살 때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은 첫째로 자기 소유 만드는 것이고 둘째로 결코 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이게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게 똑똑한 사람의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삶입니다. 손해보는 것을 가지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의 꽃밭의 마음은 예수님 마음이란 꽃밭에는 이 세속적인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파라톡시라 그러죠. 인간은 벌거벗은 제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벌거벗고 왔는데 지금 내가 가진 거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그저 받았습니다. 이것을 남에게 주는 것을 빼앗긴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은혜는 나눌 때 배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오겠습니다. 옛날 아름다운 처녀가 살았고
처녀는 매일같이 알프스 계곡을 찾아서 하루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처녀의 약혼자가 알프스 등반을 하다가 실족되어서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눈 속에, 얼음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근데 생각에는 이 알프스의 눈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봄이 되면 녹아내리는데 그때 시체가 떠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30년까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처녀가 아니죠. 이제는 할머니 얼굴이 됐죠. 만년설에서 녹아내는 그 겨울 따라서 찾아봅니다. 어느 날 30년이 된 이후에 한 시신이 떠내려왔는데 바로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청년의 모습 그대로 시신이지만은 약혼자였습니다. 할머니는 30년이라는 세월을 만년설에서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오직 약혼자를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이미 죽은 청년 약혼자를 위해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주고 떠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의 꽃밭을, 영적인 꽃밭을 만드는 방법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나눌 줄 아는 삶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두 번째 꽃밭의 방법입니다. 영적 꽃밭의 방법은 예수님이 닮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땅의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았다. 하늘의 것을 찾았다.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은 자긍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건에는 상품이 있고 또 작품이 있습니다. 상품은 돈이 얼마가 되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수십 문장을 다시 카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은 돈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작품에 대한 자긍심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비싸다 할지 작품을 마음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한 가정주부가 길거리에서 로마 시대의 석고상을 하나 샀습니다. 40불이었습니다. 형편없습니다. 혹시나 하고 이 석고상을 감정했는데 석고상은 실제로 로마 시대 황제의 아들의 실제 석고상이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졌단 말이죠. 놀라지 마십시오. 몇백만 불이 되었습니다. 상품으로 사는 것이 별거 아닌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작품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폄하할 수도 없습니다. 함부로 내 몸을 아무데나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 함부로 살 수가 없고 함부로 스스로를 또 폐모할 수도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자신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예수님의 마음밭이랍니다. 세 번째,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는 마음이요. 이거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오히려 자기에 비어 종의 형체가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아졌단 말이에요. 저 구유에 말먹이 통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나중에는 채찍 맞으시고 억울함을 당한 십자가까지 졌습니다. 세상은 좌우간 높아지려는 세상이죠. 남을 밟고서라도 남보다 높아지려는 것이 세상 기준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고 그 기준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의 밭을 잘 가꾸려면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예수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한 자의 마음이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은 주께서 저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내 마음의 꽃밭을 가꾸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영적인 그런 꽃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모델, 예수의 모델을 생각하고 첫 번째,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세 번째는 오히려 자기를 비해서 종의 형체를 가졌던 그 예수님의 마음의 꽃밭을 그리면서 우리도 같이 닮아갈 때 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대로 정말 우리도 원하는 아름다운 꽃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거저 주는 삶, 자신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삶, 셋째는 낮아지는 삶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높여줄 때 그것이 참 높아지는 삶입니다.